전도자의 24입니다. 이번 새가족 메시지 부산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새가족들 어떻게 살고 있느냐? 40%가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새가족이라 함은 예수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새가족들 중에서 자신의 삶 자체가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40%다. 그렇죠? 그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50%, 성공자 10%. 근데요, 영적인 문제는요 똑같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자들에게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24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무엇에 24 하고 있는가? 전도자는 무엇에 24 하고 있어야 하는가? 메시지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 목회자는 반드시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건지 스케줄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지금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인노예 캠프가 진행되고 있죠. 이 경인노예 캠프의 주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캠프. 창세기 1장 3절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단순히 우리가 뭐 타이틀을 넣고 캠프 노예한다, 노예 캠프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함께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주째 여기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하면 좀 웃긴데, 제가 이 인천, 뭐 성남, 뭐 어제는 뭐 수원 막 이렇게 막 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옥 장로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통 이거 심심하면 저한테 맨날 이렇게 저 새벽에 화성 갑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여기를 계속 다니신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는 우리 경미 청년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이게 성남 가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용운동 그 넘어가는 길 아세요? 아시죠? 그 고바위.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너무 낮아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그 성남에 지나가는데요, 뒤로 차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거짓말 안 치고 진짜로. 어떻게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저렇게 잘 지어놓고 살고 있을까? 참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그런 현장에서 제가 장모님이 생각났어요.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경인노예 캠프를 딱 갔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만 보기 너무 아까운데 청년들이 가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병석이 청년이랑 경미 청년. 왜냐하면 현장을 보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면서 뭐 하겠습니까? 차에서 오면서 가면서 포럼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이 두 곳의 캠프를 보면서 내가 이번에 이 세계로교회 상방이 캠프 때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성범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른팔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오른손 잡이긴 합니다. 네, 오른손 잡이긴 한데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이번 주에 왔을까요? 네, 캠프하라고. 정확한 인도는 이제 캠프 정확하게 이번 주부터 시작이에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인데 제가 잠깐 포럼했습니다. 이번 우리 경인노예 캠프 또 우리 세계롭교회 캠프 여기거든요. 상반기 캠프. 이 상반기 캠프의 주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반기 캠프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될 거거든요. 반드시. 그러면요, 왜 보내셨냐? 그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왜 하필 이 시간에 보내셨냐? 정체성입니다. 캠프하라고요.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우리 세계로교회 상반기 캠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시 전도팀이에요. 다시 말해서 3오늘 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 명이어도 좋고 두 명이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함께 모여서 시작할 것이다. 그 팀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요, 이게 캠프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순간적으로 뭐 영접 운동도 일어날 수 있고 뭐 다섯기초도 깔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24시 지역을 놓고 전도하려는 팀이 생긴다는 거. 와, 이거 엄청난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깨닫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인노예 캠프와 함께 경기 동남 캠프가 진행되고 있죠. 경기 동남 노회입니다. 경기 동남 노회. 여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빛의 망대를 세워라. 빛의 망대를 세워라 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이죠.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가는 교회가 예수 향기 교회 성남에 있는데요. 첫 주에 갔을 때는 조금 뭐랄까 제 마음속에 음침한 느낌, 어두운 느낌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옆에서 이제 같이 들으면 알잖아요. 목사님 목소리가 확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딱 받는데 막상 또 갔어요. 또 거기 이제 중직자분이 고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캠프 전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 생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래서 갈비탕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계속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미 청년을 먹지도 못하고 계속 꾸기만 했어요. 같이 고기를 먹는데 전주에는 체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안 체하더라고. 제가 그때 그렇구나. 이번 주는 좀 괜찮은가 보다. 옆에서 이제 제가 보면서 근데 그 중직자 되신 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선하시고 순수하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말씀 들어보는데 시키는 대로의 캠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마음에 딱 그게 들었거든요. 드디어 빛이 비춰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요 그 지역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후에 1000년이 되는 그 고찰 직접 가봤거든요. 딱 산, 그 영장산인가요? 영장산 딱 꼭대기에 아래를 딱 지켜보면서 딱 깔려 있어요. 인천은 어떤가? 직접 가봤어요. 이번에 좀 일찍 가서. 불상이요 보통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불상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뒤도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뭐냐? 산이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 다 보는 거예요. 한 불상은 성도를 보고 있고 한 불상 그 뒤에 동춘동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참 지독해요. 정확하게 각도를 어떻게 또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세워놨는지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 높은 데다가 얼마나 그 우상단지를 갖다 놨는지 또 사람은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 주변에 다 식당이에요. 커피집은 셀 수도 없어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분위기를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르신을 모시고 온 사람들이 불당 가가지고 기도하고 한 달에 3번 하거든요. 뭐 초, 중반, 그다음 말 이렇게 해서 3번 법회처럼 기도회를 하는데 하고 나면 내려오잖아요. 그럼 식당이 다 건강식이에요. 흑염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샤브샤브, 뭐 몸에 좋은 거. 왜? 법당에서 기도하고 공기 좋은 데서 내려와가지고 건강식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싹 하는 거죠. 완전 그 지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가. 여러분들이 거기 계신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시작해야 된다. 근데요, 이곳에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한 전도사님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여기 교회 우리 대로교회 변종영 목사님이 북한 분이시잖아요. 아니, 전도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락이 온대요. 계속.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연락이 온다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살려달라는데, 다락방 다시 해달라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되어지는 응답을 계속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주고 계세요. 이번 상반기 캠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내 불신앙만 없으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네, 즉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4시를 통해서 진짜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영적 DNA라 하면 그 사람의 고유 번호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만 갖고 있는 고유 번호 같은 거. 바뀔 수도 없고 내가 이거를 뭐 다른 사람 팔 수도 없어요. 영적인 DNA는 바뀐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DNA는요, 생명을 말해요. 근데 다시 말해서 내 생명체 안에 있는 고유 번호를 말해요. 근데요, 영적 DNA는 뭐냐? 예수 생명을 말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영적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응답이자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도요, 저는 딱 맨 앞에 뭘 두고 가느냐, 제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딱 붙들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단 포럼 계속 하거든요. 강단 그대로 계속 응답을 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강단 그대로의 응답. 14장 26절.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가르치시고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하잖아요. 제가 가서 뭐 캠프 메시지를 하든지 뭐 피드백 메시지를 하면은 분명히 제가 이렇게 그 저녁에 준비를 해 갑니다.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이 부분을 전달해야겠다. 이 부분 전달해야겠다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딱 보면요, 기가 막히게 다 못했어요. 어떤 거는 했는데 어떤 거는 빠져 있고 또 어떤 거는 빠져 있었는데 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했나?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인데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메시지를 해보시는 분은 알아요. 메시지를 하다가요,
뭔가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요, 이게 우리 세계교회 우리 전도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 말 해야지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화가 돼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연습하자 이런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요,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13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어떤 영이라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현재는 청년이다. 그렇죠? 그 교회 현재를 보고 싶으면 그 청년들을 보면 되거든요. 과거를 보고 싶으면 1세대들을 보면 되고요. 미래를 보고 싶다면 렘넌트들을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말씀 붙잡고 진짜 이 세 가지 뜰 운동을 하려고 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이 과거는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요, 진짜 제대로 된 전도 캠프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24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메시지 흐름이 뭐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세 가지. 뭐 화요 집회도 그렇고 지금 세 가지도 그렇고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세밀하게 말씀의 인도 받으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는 따라올 것이다. 부흥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캠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영적인 DNA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DNA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받으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약속을 꽉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으로 오더라고요. 목요일 날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또 문화지교회 갔다가 또 이제 바로 태워서 갔어요. 인천 갔다가 메시지 하고, 사실 그 메시지를 하기 전에 논현동에 잠깐 들렸죠. 우리 인천 논현동에 또 있어요. 서울 논현동 말고. 거기 우리 교회 저번 주에 왔던 우리 이경미 청년의 사촌 동생, 그 집에 뭘 전달 좀 하라고 갔다가 그 지역을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낯이 익어요. 봤더니 거기도 지금 변종영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기도해봐라. 뭔가 이유가 있다. 왜 이번 캠프에 계속 친척집 옆에만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냐? 뭔가가 있다.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나가는데 이 경기도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사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진짜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처음에 그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한 전도사님이. 베테랑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2주 동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뭘 힘들어하시냐?
이제 캠프가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는데, 이거 말이 그래요. 뭘 해야 되겠는데, 뭐 분명히 목사님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라도 한번 돌려야 되는데, 근데 또 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캠프. 근데 세계력교회는 진짜 잘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최고로 잘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는요,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안 해요. 기도하시죠. 기도가 전부입니다. 진짜로. 예,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가 거의 없습니다. 왜? 안 하니까. 인본주의 안 써요. 네. 그래서 이번 상방의 캠프도 저는 기대되는 게 뭐냐면, 각 캠프마다 많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계롭게 사역, 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교회 이렇게 사역자 모임 많이 해봤지만, 세계롭게 사역자 모임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요, 뭐 외부 사역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수요예배 끝나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따로 이제 캠프로 해서 모이죠. 근데 우리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하죠. 사실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신 상태에서 엄청 피곤해서 수요예배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뭔가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캠프 이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럼도 길게 못해. 왜? 피드백도 못 줘요. 너무 눈이 감겨 계시기 때문에. 근데도 역사가 일어나. 나 그거 보면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진짜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저는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다. 흐름. 우리가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 받고 있구나. 저도 그래요. 내가 능력 없는 거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정말 쑥스럽고 너무나 창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건 뭐냐면, 네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 난 겸손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응답이 다 여러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응답이 저희 것이고, 한 팀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 확인돼야 된다. 두 번째가요, 묵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침 시간. 이 아침 시간에 힘드시지만 참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이 삶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생활 속이지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는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 이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은요, 결국 이 캠프로요 연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제 그 변종현 목사님이 북한 출신이잖아요. 근데 거지를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배고픈 사람 보면 절대 못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래요. 자신이 배가 고파 봤기 때문에. 자신이 북한을 나온 이유가 고깃국을 한번 먹고 싶어서 나왔다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주간에 밥을 하는 사람 거지한테 사주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래요. 복음을 전했대요. 다른 사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것조차 캠프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시냐? 그 주간에 성도들이 계속 악몽을 꾸더래요. 목사님한테 와서 막 이 악몽 꿨다, 저 악몽 꿨다, 악몽 꿨다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메시지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뭘 잘못해? 아니 그게 아니고 캠프라서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감기에 걸린 것도 캠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온 것도 뭡니까? 전도 때문입니다. 생명 가진 자는 그 다음이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뭘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시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이 그걸 누려봐라. 밤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밤 시간에는 어때요? 밤에는요,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다. 해답을 얻는 묵상.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딱 묵상하면요, 점검되어져요. 아, 나는 오늘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나?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점검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영적 DNA가 바뀐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이죠.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죠. 그게 정말 찾아진다면요, 찾아진 사람들을 캠프 때마다 만나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삶이.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도 하면서 많이 도전받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증거를 달라고. 어떤 증거냐? 지금도 계속해서 응답을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 대전 지역에 전도 운동의 모델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전 진짜 기도하거든요. 단순히 막 전도 많이 해서 부흥되는 교회 그거 말고요, 제자가 일어나서 정확한 현장을 보고 그 지역을 놓고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모늘 팀이 일어나서 성경적 전도 운동, 사도행전 전도 운동의 모델이 되는 세계로 교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전도자와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 제가 말씀드렸죠. 광장에 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복음과 전혀 다른 곳에 내 힘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만나신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역자들을 만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방향과 흐름 따라 모두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이 뭐냐? 오직 복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맞춰져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로마 16장 34절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작하는 가운데 반드시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캠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당연히 영접운동,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은 제자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제자가 한 캠프에 나온다. 대박 아닙니까? 대박이죠. 이 지역을 놓고 함께 손잡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대볼까요? 루디아 같은 사람들. 캠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성경 시작이 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여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셨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찾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5기초를 통해서. 5기초는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5기초를 통해서 전도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팀사역, 미션홈, 그렇죠? 전문교회, 지교회 다 뭡니까? 전도를 위한 것이다. 그곳에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와 또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말씀 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야 저게?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거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믿음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오를 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들어가는 그 산을 오를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라는 믿음. 꼭 무대처럼 준비해놨죠. 하나님이 참 준비해놨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믿음. 그래서 저도 믿음 가지고 갑니다. 갈 때. 세계롭게 올 때, 캠프하러 올 때도 똑같습니다. 믿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한 그것, 그 장소, 그 사람, 그 사건, 그거 믿고 가요. 조작이 안 믿으면 불신앙이잖아요. 조작이 안 믿으면 어디 그 캠프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불신앙부터 완전히 뿌리 뽑고 가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내내 캠프 인도를 하면요, 뭘 하냐? 이것만 계속해요. 기도 제목 찾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싣고, 점심에 올려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짧은 시간입니다. 뭐 1분, 2분, 3분인데도 함께 기도해요. 근데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부터.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캠프에 많은 시간은 뭐냐? 메시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렇죠? 열리는 대로. 어느 날 내 삶을 보니까요, 살리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로의 말, 좋은 말 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좀 관계가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은 좀 네 가지가 없어. 그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살리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 인격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예의 없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응답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금씩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있을 뿐인데, 그렇죠? 근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저는 이 전도운동 하면서 확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뭐 그 객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걸 직접 보니까요, 진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제가 갖고 있던 불신앙,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거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37과 5천 종족입니다. 제가 뭐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강단 메시지 붙잡으면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붙잡는데 실천 사항을 항상 이렇게 옆에 써놔요. 써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소경이 취업시키기. 써놨습니다. 써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우리 정숙 안수 집사도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있을 때 동안이면라도 왜 찾아주냐?
237과 5천 종족 위해서요. 왜 훈련 받았는데 여태까지? 왜 실시간 통역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중국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또 와 있는 선교, 가는 선교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말로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와 있는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의 전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강단 메시지로 또 실천상으로 붙잡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뭔가 오고 또 시작되고 막 여러 얘기 있는데 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 세계교회 상반기 캠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24 전도팀, 기도팀 또 말씀의 그 흐름 붙잡고 사문을 팀할 수 있는 그 팀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작되는 세종 예비지교회가 지교회로 시작이 되는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종 지교회로 시작되는 순간부터는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지교회 메시지가 나갈 거고 또 캠프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말씀대로 응답받는 거잖아요.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응답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의 캠프가 시작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전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처음부터 또 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정말 이 지역에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작된 많은 캠프와 앞으로 시작될 많은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아니고 오직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으로서 현장에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